샬롬. 임재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진리를 알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관계를 뜻한다. 스트롱 성경 사전은 안다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성경에 안다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와 용례가 있다. 이는 진실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지 친하다는 느낌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진리가 스며들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진리가 우리의 일부가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로 산다는 것이다. 즉 진리의 삶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진리가 우리 안으로 침투하면 거짓보다 더 깊은 곳까지 다다른다. 그래서 영혼 깊숙한 곳에 도사리는 어둠의 세력을 빛의 능력으로 몰아낸다.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보다는 거짓으로 위장하고 사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 이전에 우리 모두는 거짓과 손잡고 그 아래서 살았다. 그러나 거짓은 다른 거짓을 낳기 마련이다.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을 사실로 믿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짓에 묻혀서 살다 보면 결국 진리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짓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서 있다. 이 여정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반드시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거짓은 힘을 잃을 것이다. 진리만이 거짓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진리와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에서 진리는 누구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과연 누가 진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진리이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진리를 권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리는 매우 값비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르신다. 그리고 값없이 진리를 주기 원하신다. 진리를 듣고 믿고 자유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들어오길 원하신다. 그곳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이 혼자 힘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에게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항복하기 원하신다. 그게 전부이다. 당신은 이미 홀로 서기를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진리가 스며들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제 진리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기도를 드리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자.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솔직하게 살피라. 그 관계는 진리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거짓에 기초한 것인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난 예수님을 알지만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짓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리고 힘겨운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주님은 당신을 자신과 가까운 곳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당신 곁으로 다가오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영혼의 중심까지 울리도록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라. 오늘의 기도. 예수님, 당신은 저의 구세주이자 선생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제게 진리로 나타내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진리의 빛이 거짓이라는 어둠을 뚫고 주님의 광명이 내 영혼을 비추게 하소서. 그 말씀에 저를 맡길 때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과 당신의 말씀에 모든 권위를 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존,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여라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또 하나의 율법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또 읽었지만 주님은 재차 네가 이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다시 읽어보아라 라고 하셨다. 그렇게 10번쯤 읽은 뒤에야 나는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소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제게 알려주소서라고 고백했다. 주님은 나의 간절함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존, 이 구절의 뜻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게 아니다. 이것은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지키지도 못할 서원과 약속만 남발해 놓고 그 부담감에 눌려 발버둥 치다가 급기야 탈진해 버린 적은 없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계명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 하신다. 규칙이나 통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단순한 축복 공식으로 축소시킬 수도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대신 그들은 질병을 치유받는 7가지 방식, 구원에 이르는 4단계, 형통함을 누리는 5가지 성경 원리 등에 매달린다. 그들은 하나님을 약속의 상자를 열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축복의 상자를 열어달라고 보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왜 그리도 힘겨운지 의아해한다. 당신은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리사와 약혼했을 때 나는 그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좋았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그녀와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주고 싶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혹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생길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녀를 칭찬했다. 리사에게 홀딱 반한 나머지 그녀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즐거웠다. 그녀를 향한 사랑을 애써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열정적인 행동들이 내겐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자 나의 관심사가 그녀에서 일 쪽으로 옮겨졌다. 그러자 서서히 리사를 위해 하는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를 잊고 살았으며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선물도 기념일에만 의무감으로 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리사를 위해 선물을 사러 다니는 것조차 성가신 일이 되었다. 우리의 결혼은 위기를 맞았고 어느새 첫사랑은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리게 하셨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련의 규칙이나 규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의 여정이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자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이젠 시들시들해져 가는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 떨리던 시절이 지나고 어느새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의 적용.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련의 규칙들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여정에 기초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금 깊어지도록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라. 종교적 율법들을 새로운 친밀감으로 바꿔달라고 간구하라.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라. 그 상태에서 당신은 주님의 뜻을 더 명확히 분별하고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기도.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등에 질 수 있을 만한 가벼운 멍에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의무적으로 순종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율법의 덫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를 찾으라. 시온의 대로를 찾으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은 광야라는 척박한 땅을 지나 거룩함이라는 좁은 길로 이어진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그 길로 들어서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엄격한 규칙과 통제로 거룩함에 이르려 하다가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규칙을 지키면서 거룩함에 이르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부가한 규칙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다. 예컨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다. 엄격한 복장을 고수한다. 텔레비전 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 외적 제약들은 결국 내적 정결함을 외적 규율과 통제로 얻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거룩함이란 깨끗한 상태를 뜻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내적 변화가 없는 경건은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부가 변하기를 기대하신다.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이 깨끗하다면 야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온 치마를 입은 여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 자신의 신실함을 자랑하는 남자라도 마음에 다른 여자들을 향한 욕정을 품고 있다면 그는 결코 거룩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만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마른 땅을 거니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거룩한 길을 거닐 때마다 이사야 35장 8절을 기억하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 길을 걷지 못함에 주의하라. 사악한 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나 순수해지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거룩함의 좁은 길로 질주하게 되어 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집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찾으러 불시에 재림하실 것이다. 오늘의 적용. 거룩함은 일련의 처세법이 아닌 마음의 자세이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당신의 의도, 목적, 동기들을 철저히 살피며 마음을 감찰하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라.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오늘의 기도. 주님의 길이 내 길보다 낫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때 신앙의 근본적 변화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흔치 않은 일임을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기후를 만드는 데 더 쉽습니다. 부디 제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허락하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드러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거룩함의 좁은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다니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의 생각이 늘 주께 향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살아갈 날들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자유, 순종이라는 자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라고 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순종이라는 자유, 순종이라는 자유. 현대 문화는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내세운다. 당신이 순종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마치 머리가 둔하여 신앙에 맹종하는 것처럼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나 심지가 굳지 못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둔한 자로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순종하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진정 강한 자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된 진리에 순종해야만 한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친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순종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용기가 있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아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흔쾌히 순종할 마음이 있었기에 친척과 유산을 등지고 떠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지의 땅으로 무작정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축복하셨고 그 결과 그의 소유와 가족이 번창케 되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심한 기근을 만난다. 거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축복을 다짐하셨다. 그를 창대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명성을 날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다. 그런데 기근이 웬 말인가?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정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계시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처지를 믿음으로 뛰어넘어 순종한 사람들이다. 선지자 사무엘은 일찍이 다윗이 왕좌에 오를 것을 예언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다윗은 사울의 예언과는 반대로 광야의 동고를 전전하며 수년간 고생의 고생을 거듭했다. 요셉은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꿈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그 후로 무려 12년간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세례 요한은 출중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요한의 소명에 대한 비전을 예언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요한은 수년간 유대 광야를 배회해야만 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도 그분의 임재를 향해 나아간다. 그분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걸음질 치며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기만을 간청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관해 들어본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매우 기감이 된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라고 하신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자. 죄악의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하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순종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계속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여정을 지속하길 축복한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모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려고 기적을 미루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것, 모세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좌절감과 함께 물이 곧바로 터지지 않자 모세는 이전에 신 광야에서 썼던 방법으로 반석을 내리쳤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이제껏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걸어왔다. 그의 위대한 지도력은 하나님께 의존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적인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임했다. 그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다. 혹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은 따라오신다는 자만심에 빠졌던 것일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여정의 길목에 서 있다. 이 여정의 목표는 죄와 불순종에 따른 벌을 받지 않고 주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예수님처럼 결단하며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때까지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의 힘과 능력은 무익하다라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조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은 그가 본대로 기록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편안하고 안전하고 친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순종에서 나온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서두른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 능력을 의지해 제멋대로 날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은 인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한결같은 순종이 요구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의 뜻을 알면 앞으로의 길이 보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 없이 이룩한 성취는 모두 헛된 것이다. 오늘의 적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나는 과연 누구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가?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는 어떤 부분이 더 낮아져야 할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 내 능력만 믿고 추진하려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주여 제 영에 말씀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는데 제게도 그런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돈독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다윗 왕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그분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떤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할 때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견고히 뿌리 박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한 자는 다른 이들이 상황에 억눌려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감히 하나님 앞으로 성큼 다가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백 년간 기도로 애원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만 순종했다. 하나님 해방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거나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는 당장 입을 열어 불만을 토해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두 드러났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의 마음은 다시 굳어졌다.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고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둘러싸인 진퇴양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에게 항의한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는데 아주 재빨랐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의 안락한 삶을 원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밟으며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속으로 생매장되는 광경도 목격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하며 춤추고 그 앞에서 찬양했다. 그때 그들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몰랐다. 홍해의 기적을 본 지
불과 3일 뒤에 다른 시험이 닥치자 그들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 단물을 찾았으나 쓴물 밖에는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 부었다.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할 때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기분 좋은 말들을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쓴소리라도 기꺼이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듣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오늘의 적용. 만일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때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각각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마음의 중심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의 기도. 제 마음을 깊숙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서 깨달은 교훈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주를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게 하소서.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친밀함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끝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과거를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